이 시간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그리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결한 처녀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아멘. 말씀의 메인 자의 축복, 말씀의 메인 사람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웃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열방들이 나오고 또 민족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어제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런데 2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열방과 민족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대적하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비웃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항상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기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원들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윗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모압, 암몬, 에돔과 같은 나라들이었죠. 다윗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자, 그들의 왕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기름 받은 자는 이제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영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에 많은 순교자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이익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27장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나오죠. 자, 에서는 육체의 욕구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넘기죠. 반대로 이 야곱은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어떻게든지 그 형이 가진 그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안간힘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영의 축복보다 물질의 축복에 관심이 있었고, 야곱은 이 물질의 축복보다는 영의 축복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느냐, 영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자,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누가 얘기하냐면은 열왕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에돔이나 모압, 암몬, 그 사람들의 왕이,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박에서 벗어나자, 그 속박에서 벗어나자. 자, 이것이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2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기를 거부합니다. 싫어해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지 않고 속박처럼 느껴지고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결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이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이 십계명은 마치 이 결박과 같은 거죠. 나를 올가매는 그런 이 결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물질을 섬기고 싶고, 내 쾌락을 섬기고 싶고, 내 명예를 섬기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결박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이 두 번째는 이제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우리는 이 안식일을 놀러 가고 싶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죠. 장사하고 싶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이 계명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결박이 되는 거예요. 구속이 되는 거죠. 왜? 주일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 말씀 때문에 자꾸 걸림이 되는 거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 십계명의 이 많은 말씀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이 계명들이 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속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올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 그 말씀에 매여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그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스데반 집사가 같은 유대인들에게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지만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자, 54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스데반 집사가 말할 때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그들이 실제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갑니다. 분노합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한 스데반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속박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지적했을 때 그들은 분노하고 57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자,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들의 불순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북한 겁니다.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그를 죽이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기 싫고 거북하고 그리고 반감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늘에 계신 자, 이 말은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을 오늘 비웃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잠시 분노하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지만 곧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풀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족속들이 거인 족속이고 성이 크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민수기 32장 10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자, 진노하시는데 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 20세 이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나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게 되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그냥 그들이 죽을 때까지 먹고 자고 하다가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겁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지키기 힘들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여기 군왕과 관원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이지만, 자, 2차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변화되라는 것이죠. 자기 지혜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 힘과 내 지혜로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 교훈을 얻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자 이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고 비웃으신다는 거죠. 왜? 그들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역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여전히 시편 2편에서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지혜,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는 이 말씀에 매이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그런 속박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속박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속박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